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13번째로 진쳤던 장소인 하세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2번째 진쳤던 기브롯 핫다아와와 다음번에 14번째 진칠 장소인 림마 사이에 위치한 그 장소가 하세롯이 되겠습니다. 광야 루트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신의 광야, 신의 산 모든 그런 지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모든 지역이 대부분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곧 타북 지역에서 비행기로 내려서 한 2-3시간 지프차로 올라가면 이 미디안 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다 지금 그때의 모든 광야 여정이 실제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우디가 다 개방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또 여행사를 통해서 또 선교 단체를 통해서 다녀올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년 전에 직접 이곳을 답사하고 확인하고 또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광야 여정 42기념을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지금 4번째 이제는 영상으로 이렇게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자면 함께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5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이 맞습니까? 보존이 맞습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신의 산이고 호렙산의 모습인 것입니다. 왼쪽에 좀 검게 끌려서 불에 탄 곳이 신의 산이고 이렇게 쭉 연결돼서 오른쪽 끝으로 와서 여기는 타지 않았어요. 이곳이 호렙산이고 바로 아래 엘리야 동굴도 있고요. 그 호렙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모세 제단이 있고 또 12기둥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다 답사하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엎드려 기도도 하고 성령님 음성도 듣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온 특별한 이스라엘 다음으로 중요한 특별한 진짜 성지 곧 성경의 땅이 되겠습니다.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은 반드시 다녀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여정은 기브롯 핫다아와였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만나만 먹다가 만나가 물리니까 고기 타령하다가 그렇게 혼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까지도 들으시고 무려 한 달 동안 만나를 그냥 매일 날려보내셨는데 안타깝게도 탐욕에 너무 이렇게 탐욕스러운 자들은 그 기브롯 핫다와의 지명의 이름처럼 곧 탐욕의 무덤처럼 그 고기가 곧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서 아주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재앙을 보내셔서 저들을 많이 치셨더라. 많이 죽었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사람 곧 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육의 양식 이전에 영의 양식 곧 생명의 양식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의 양식 곧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또 먹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샤마 이스라엘 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그렇게 또 전도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또 봉사자로서 또 예배자로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진쳤던 장소가 기브롯 핫다아와였더라. 오늘은 13번째 장소인 이제 하세롯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이 하세롯의 그 순서가 13번째 오지요. 그래서 숫자 13은
게마트리아 수비학적으로 이 배신했습니다. 배신, 배반 혹은 반란. 제가 이 광야 여정 끝나면 다음번에 또 이 수비학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숫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13이 그러면 진짜 배신의 수가 맞는가?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4장. 소돔 동맹군하고 그돌라오멜 동맹군하고 이렇게 나중에 12년 동안 잘 지내다가 이제 상하 관계죠. 그러다가 12년째 소돔 동맹군이 좀 힘이 약했죠. 그런데 조금 힘이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13년째 배반하는 사건이 납니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 전쟁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죠. 여기 한번 보세요.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그 다음에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스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러니까 밑에 5 동맹이죠. 소돔 동맹. 힘이 약했던 거예요. 12년 동안 위에 있는 네 나라, 이때는 뭐 이렇게 지방 분권 시대 토속이 토속 영주 뭐 그런 시대였죠. 큰 나라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쨌거나 12년 동안은 그돌라오멜을 잘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기 14장 14절에 13년째 배반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수를 또 사용하세요. 이걸 갖다가 게마트리아 수비하겠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숫자마다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고 특별한 사건들이 있는데 13년째 배반한지라. 이것이 오늘 하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따가 두고 보시면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이 소돔 고모라와 그돌라오멜 그 동맹군끼리 부족 간의 전쟁이죠. 부족 연합체끼리 부족 동맹군끼리 이제 전쟁인데 13년째 배반했다 그러죠.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소돔 전쟁이 일어났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재물까지도 노략하여 갔더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여긴 지도처럼 저 위 단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하죠. 그리고 빼앗긴 재물도 다 찾아오고요.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역사적인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팩트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 그 소돔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결국 롯과 또 결국 나중에는 이제 롯의 두 딸은 이제 소돔성이 유황 심판 받을 때 이제 구출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두어야 되고, 또 영적인 멘토를 가까이 여러분들이 항상 두고, 또 물어보고, 또 교제하고, 꼭 교회가 같은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있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필요를 다 충족해 주시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저 같은 또 이렇게 무명의 목사 이런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듣고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가서, 그래서 롯을 이렇게 318년에 직접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그런 용사들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에서 그 롯을 구출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군대가 굉장한 군대였죠. 훈련받은 군대였죠. 어중이 떠중이 아니고 정말 그 특수부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특수부대 용사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도 부족 국가죠.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의 왕이고 또 그때는 신정일치 제사장 역할도 하고 말이죠. 그랬던 인물이죠. 자, 어쨌거나 롯이 구출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수비학을 말씀드렸는데 이 숫자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1, 2, 3, 또 4, 5, 6, 7 쭉 가면서 또 8, 9, 18 같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 창조, 새 역사 이런 식으로 또 숫자 10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부족해서 결국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거. 12는 또 하늘의 통치 질서, 통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지요. 나중에 이제 이 광야 여정 끝나면 제가 또 수비학을 자세히 숫자마다 이렇게 한번 또 여러분들께 자료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13년째 이들이 배신했던 것처럼 숫자 13은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뭡니까 그 어린 시절에 보니까 뭡니까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그런 그 말이 있었어요. 유행어가.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귀신도 아는 겁니다. 13일이 안 좋은 숫자라는 것을. 배신의 수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서운 날이고 뭐 안 좋은 일이 실제로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세상에서 떠도는 말 가운데도.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이런 그 여름철 뭡니까 이 공포 영화 이런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날에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탄도 수를 이용하니까 하나님만 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도요 특별한 그 날짜, 시간 뭡니까 그런 숫자를 사용하여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어떤 그 지구적인 사건은 보면 그 날짜, 연도 날짜를 따지면 전부 수비학적으로 풀면요, 분해하면요, 전부 사단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예를 들면 숫자 9라든가 숫자 11 이런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숫자죠. 한번 보세요. 세계적인 그런 재해라든가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은 전부 그런 특별한 숫자. 사단도 알죠. 귀신이 귀신 같지 않다고. 어쨌거나 숫자 13은 배반의 숫자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광야 여정하고 이 숫자 13, 이 배반의 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죠. 아까 제가 창세기 14장에서 그 소돔 동맹군이 13년째, 12년까지는 그냥 힘에 의해서 힘이 약하니까 잘 굴복하고 뭐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지내다가 조금 이제 교만해지고 힘이 이제 좀 있다 싶으니까 결국 13년째에 대해서 배반했다 그러잖아요. 전쟁을 일으켰다 했잖아요. 그러다 진압당했죠. 롯도 붙잡혀가고. 그런데 이게 또 여기 성경에 다른데 또 나타나요. 이 광야 여정에서도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모세가 나중에 시포라가 원래 본부인 있었죠. 적부인.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을 어쩐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구스 여인을 취해서 재혼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거 뭐 모세 형제들의 그 자매들의 눈에는 이게 안 좋았던 것입니다. 아론이 보기도 그렇고 미리암이 보기도 아니 설사 재혼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동족 내에서 같은 히브리인 가운데 결혼을 해야지 어찌 너가 이방 여인 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이 정말 개처럼 젠타일을 여기는 이방 여인을 위해서 취했냐.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뭐 비방거리가 되고 또 사실은 이건 하나의 핑계고 원래 본질은 이게 그 아론하고요 이 미리암이 그 모세 너만 선지자냐 너만 뭐 잘났냐 너가 뭐 사실은 나이도 적어도 모세가 제일 어렸죠. 아론이 형이고 미리암이 누나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동생인데 막내인데 뭐 하는 짓을 보면 아주요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뭐 선지자고 모세가 제일 이 대빵이니까 조금 뭐 같은 형제 자매면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기심이 발동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을 저지른 것이 이제 그 민수기 12장에 있는 그 모세를 비난하는 사건. 야, 너 모세, 우리도 선지자야. 뭐 아론은 뭐 대제사장이고 또 선지자 역할도 하잖아요. 대제사장이 때로는. 미리암 역시 한때는 대단했잖아요. 출애굽 과정에서 그 홍해 기적을 정말 경험했을 때. 미리암이 앞장서서 속옷치며 또 찬양을 인도하고 심지어 예언까지 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재혼한 건 핑계고 사실은 영적 시기심에서 이 영적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지켜보시고 갑자기 내려오신 거죠. 보세요. 이제 물론 그 이전에 미리암이 참 옛날에 과거적에 얼마나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결국 미리암의 재치로 물론 엄마도 같이 동원해서 이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갔던 모세를
구출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친모가 모세가 자랄 때까지 어린 젖될 때까지 이 모세를 구한 그런 귀한 자매인데 누님인데 그 좋은 시절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또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이렇게 도화가 끝났을 때 제일 앞장서서 속옷치면 이렇게 또 뭡니까 또 찬양하며 또 미리암의 노래라는 그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심지어 예언까지 했단 말이죠. 미리암이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이렇게 예언까지 했던 미리암인데 그 시기심 때문에 그 모세를 비방하다가 이제 혼난 사건. 결국 이것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에서 순서적으로 13번째 진짜던 하세롯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 맞죠? 배반에서. 아론 역시도 정통 레위 집하고 또 레위 자손들을 또 앞으로 자기 후계자들 이렇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말이죠. 아들들부터. 이렇게 장차 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인물인데 그 결국 미리암의 그 선동에 사실은 주동자 이때 모세를 비난한 주동자는 아론이 아니고 사실은 그 누님이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주동자. 그래서 미리암이 나중에 징계를 받죠. 뭐 아론도 잘못했죠. 같이 비방했기 때문에. 근데 아론의 죄는 미리암보다 적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제 급하게 나타나셨죠. 저들이 배반했을 때. 이것이 이제 민수기 12장 8절 아닙니까? 야야야 너 아론 미리암 잘 들어. 야 모세를 감히 너가 내가 세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 모세를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해? 뭐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기로으니 그거 왜 문제 삼아? 이러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뭐 꿈과 환상도 아니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그래가지고 죄를 묻는데 이제 아론은 그냥 곁에서 그냥 선동당했고 사실은 여기 주범은 미리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서 떠나면서 그때 미리암에게 이제 문둥병으로 이렇게 치시죠. 그래서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밖에 있다가 나중에 또 모세가 또 중보하고 그래서 결국 그때 이스라엘 진영이 일주일 동안 행진이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린 거죠. 모세 한 사람 비방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여정, 광야 행진,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의 행진을 전진을 막은 그런 참 그 반역 사건이죠. 그래서 14, 13 이런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13번째 진을 쳤던 하세롯이다. 그러니까 이 수비학적으로 맞잖아요. 오늘 이 하세롯에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나이적으로 자기들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지만 육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계에 엄연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봤을 때는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그리고 뭡니까? 모세를 갖다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모세는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세롯의 뜻이 이게 이제 하세롯의 히브리 원어인데 베트, 헤트, 이거 뭡니까? 차드 혹은 짜디, 레시, 이거는 해가 아니라 타우 십자가죠. 타우 했다고 비슷하지 뭐야. 근데 꼬리를 이렇게 삐치는 것이 이건 타우 혹은 타우 십자가. 이게 하세롯이에요. 이 원어적으로 봐도 숫자 13하고 똑같아 배반. 그래서 이 베트는 이제 영어로 하면 at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뭡니까 접속사죠. 그래서 이 어떤 장소냐 베트 헤트는 울타리거든. 울타리 은혜 보호인데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울타리 이 경계잖아요. 이거 차대는 혹은 짜든 이거 포획하다 사냥하다. 울타리 넘어가면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잡혀요. 차대로 짜디로. 이거 딱 보이잖아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를 그래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저희 영상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22글자. 그래서 항상 이 경계선에서 한 발짝만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시편 16편 6절 보세요. 딱 잡혀요. 하나님 손에 잡히든지 마귀한테 잡혀가든지 둘 중 하나요. 예? 하나님 앞에 잡히는 게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은 징계하고 회개할 기회나 주지. 마귀한테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차대 짜디 조심하세요. 혜택, 은혜, 울타리, 보호, 경계, 그 영적 지게석이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시는 머리 되잖아요. 머리 잡혀가지고 누구한테 끌려가요. 이 머리 대신 주님 곧 오늘 모세를 비난했던 아론과 미람이 머리 대신 주님 곧 하나님께 잡혀가잖아요.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혼내잖아요. 징계하잖아요. 문둥병을 내리잖아요. 미람 주동자는. 아론은 그냥 아론도 벌벌 떨었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론은 좀 봐주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떤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배반의 어떤 마음이 나오면 바로 그걸 갖다가 이 타브 혹은 타우 이게 저기 십자가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못 박아야 돼요. 나는 죽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하세롯이 뜻이 둘러싸다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둘러싸다. 이 구역을 정하는 거죠. 경계를 정하는 거죠. 마치 울타리를 쳐서 이게 소떼 양떼를 한 군데 모으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아. 개돼지랑 똑같아. 저 대한민국 보세요. 전부 개돼지들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제 진짜 반란 세력들이 말이죠. 누가 반란의 수괴입니까? 내란의 수괴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목사님들이 그 영적 분별을 못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판단하는 것을 유보해야 된다. 우리는 다만 기도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목사 그 설교했다가 지금 엄청난 그 뭡니까? 그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되셔서 비겁하게 그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성도들 바르게 인도해 주지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자,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제가 열받네요. 자, 그래서 하세롯이 뜻이 뜰이고 마당이고 초원이고 성읍이고 마을, 뜰, 안, 궁정. 결국 이 경계가 있다는 거죠. 둘러싸여야 돼. 그러니까 햇도 안에 울타리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중보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가 제일 안전한 겁니다. 어디 예배를 떠나고 말이지. 뭐 가난한 신자, 무슨 인터넷 예배가 뭡니까? 온라인 예배가 뭡니까? 한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숨 걸고 뭐 코비드가 두 번 와도 예배하는 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 좀 잡아 그런 거 전부 사탄하는 짓이죠.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제가 참 열받았어요. 우리 숫자 13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하십시다. 그래서 영적 경계가 있다. 영적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계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홀리 스페이스를 서로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항상 이 홀리 스페이스, 거룩한 공간, 또 거룩한 거리, 영적 거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말씀만 가까이 하면은 안전해요. 우리가 사단에게 죄에 잡혀갈 이유가 없어요. 왜 아론이, 왜 미리암이 그렇게 배신합니까? 시기합니까? 모세를 대적합니까? 그 경계를 울타리를 곧 이 하세롯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그 얄팍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수행자도 세상의 도사들도요 자기가 도를 어떤 득도를 한다 하잖아요. 어떤 경지까지 가려면 세상의 무협지도 고수가 있잖아요. 고수는 쉽게 사람들과 안 어울려요. 함부로 세상에 안 내려요. 도를 턴 다음에 10년, 20년, 30년 무술에도 고수가 된 다음에 그때 하산하는 거지. 영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때는 어떤 환경과 시끄러운 세상에서 잠시 떠나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새롭게 영적으로 우리가 높은 단계로 영적인 말은 영적으로도 고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 사도바울 같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이런 영적인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세처럼 사십시다. 모세처럼 살다 가십시다. 이왕이면 모세처럼 살다가 장수도 하고 말이죠.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120세 돼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할렐루야. 심지어 출애굽기 7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 바로 너 웃기지 마. 너 모세는 신이야. 너 앞에. 심지어 신이란 말 들었어요. 신약에도 그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을 했잖아요. 모세만 신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외치고 중보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들은 이미 신의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원수가, 마귀가, 세상 권세가, 적 그리스도가 저들의 총탄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때 믿음으로 우리 전도하다 선교하다 그렇게 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신 분이에요. 선지자들은 꿈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뭐 계시도 하셨지만 모세는 꿈 정도가 아니라 환상 정도가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잖아요. 친구처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오후에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도 예수님의 모세와 같은 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건다. 우리 모세를 영적인 롤 모델로 삼으십시다. 물론 신약의 제자들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지만 모세를 제일 위에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하세롯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 그리고 수비학적으로 왜 배반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뤘고 오늘 주제는 뭡니까? 어떤 그 영적인 질서, 영적인 경계 밖으로 우리가 뛰쳐나가면 안 된다. 교회 안에도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간에도 영적 질서 곧 홀리 스페이스를 두렵게 생각하고 자기 본분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본분의 그 뭡니까 범위 안에 하나님께서 줄러져 주신 그 구역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본분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줄러져 주신 그 각자의 그 구역이 있어요.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분량과 직분에 맞게 또 교회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때 외치는 자 전도자로 그렇게 구역을 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외치는 자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려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나올지 몰라요. 왜 막 동성애를 막 제어하고 트랜스젠더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미국을 보고 회개하라고 소리치니까 그거 얼마나 싫어요.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소리 지르고 샤럽하고 그래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동성애자들이 대적합니다. 총탄만 안 날아왔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니까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마치고 지금 바로 또 외치는 거리의 전도자로 오늘 또 하루를 힘차게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만 아니라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목회자들부터 우리가 전도의 본이 되는 그런 목회자 설교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때의 부흥의 주역들로 마지막 때의 그런 추수의 사명자들로 그렇게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